벌써 2월입니다. 매우 춥지만은 추운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봄 햇살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봐야 않습니다. 춥다는 얘기겠죠. 추우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이 모든 환경을 이겨냅니다. 겨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일찍부터 추워가지고 물이 얼어가지고 고생하는 가정도 있었고, 또 추우면은 나이가 들면은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머리도 무겁고 활동도 둔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소망하는 것은 봄이죠. 봄은 오고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12월 말에 이제 새해가 되고 1월이 되면 올해는 우리 교인들을 우리 노예에서 하고 있는 황동성경 전문대학에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월 달에 성경 학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준비했는지 또 깨달은 것도 많이 있죠. 그 중에는 아주 강의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강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 목사님 빼주세요 그랬지.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못하는 분도 있어야 잘하는 분이 드러나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더 많다.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다녔더니 제 자신도 그 학교에 강의를 수년 동안 했잖아요. 내가 강의한 과목도 다른 분이 강의할 때에 그렇게 새로워지고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을 지났는데 이제 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보상을 해줬어요. 우리 김춘자 권사님 같은 분은 좀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서 1년 수료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김춘자 권사님은 어제 가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은 졸업하는 분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1년 잘 다녔다고 수료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장 큰 상은 그렇게 한 주일 동안, 물론 3주일 나갔습니다. 한 주일을 빼먹었어요. 집에서 남편도 시큰둥하고 가는 걸 싫어하고 밤에 가니까 옆구리가 허전한지 못 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러나 한 주간 빠졌어도 수료증을 주고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열심히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설교 전에 졸업장과 수료증과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졸업하신 분들과 수료하신 분들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부르지 않아도 다 나오세요. 졸업하신 분들은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중에 이제 두 분은 이미 졸업하신 분들인데 너무나도 노회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천교회가 너무 열심히 한다고 곱배기의 상을 줘서 이렇게 푸짐한 상과 그리고 수고한 대가를 얻었습니다. 저는 가장 기쁜 것이 김춘자 권사님 수료증이에요.
제일 먼저 주겠습니다. 졸업한 것보다 더 좋아요. 수료증서 황동 제18-021호 교회명 구리성천교회 이름 김춘자. 이 사람은 본교 1학년 모든 과정을 다 마치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동성경전문대학 학장 이무종 목사님, 받으세요. 이거 박수님 나중에 치고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장을 드려야죠. 졸업증서 황동 제18-112호 교회명 구리성천교회. 이름보다는 교회명이 앞섭니다. 이름 김진영. 이 사람은 본교 3개년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동성경전문대학 학장 이무종. 함께 정교사 자격증. 이름 김진영. 이 사람은 본노회 지경 황동성경전문대학의 3년간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규정에 따라 정교사 자격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동노회 노회장 이무종, 황동성경전문대학장 이무종, 이렇게 정교사 자격증까지 드립니다. 졸업증서 황동 제18-113호 교회명 구리성천교회 이름 김규환 이하 동문. 정교사 자격증 황동 제18-213호 이름 김규환 자격증도 이하 동문. 네. 앞으로 이 두 분의 졸업증은 이미 졸업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가 기특해서 이렇게 또 곱빼기 상을 줬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교사 자격증이 있음을 알고 가르치고 또 후배를 만들어 다음 해에는 이 졸업하신 네 분과 1학년 재학 중인 한 분, 그리고 금년에 신청했다 못 가신 정경혜 권사님 포함해서 우리 성천교회가 이 배움의 자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각오를 하고 이분들도 각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졸업증을 드리게 됩니다. 황동 제18-114호 교회명 구리성천교회 이름 김목경. 내용은 같고요. 정교사 자격증 황동 제18-214호 이름 김옥경 받아주시고 황동 제18-115의 졸업증은 임종순 권사님입니다. 교회명 구리성천교회 이름 임종순. 정교사 자격증 황동 제18-215호 이름 임종순 이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깐 더 서 계시고 이제 상장 수여가 되겠습니다. 이 상장은 우리 김옥경 권사님이 너무 열심히 공부한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느냐. 시험을 봤는데 목사님의 그 중심의 뜻을 바로 알고 정답을 썼어요. 너무 잘했다고 최우수상을 줬습니다. 이 최우수상은 남현교회 교인들보다도 더 잘했다고 우리 성천교회로 돌아간 걸 생각하며 교회 영광이고 제 영광이 되었습니다. 최우수상 황동 제18-309호 교회명 구리성천교회 이름 김옥경.
이 사람은 본교 3년간의 성적이 최우수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동성경전문대학 학장 이무종, 그리고 상품도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개근상까지 포함해서 우리 임종순 권사님도 똑같이 김옥경 권사님과 성적은 최우수가 아니지만은 개근은 똑같다고 노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추가 개근상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최우수상 상품권과 함께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근상은 상장이 하나 넣고 상품 왔습니다. 황동제 18-303호 개근상 구리성천교회 이름 임종순. 이 사람은 본교 3년간 성실히 개근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동성경전문대학 학장 이무종. 이렇게 해서 상품과 상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생들 4분에게 이사장 되는 분이 이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또 둘, 셋. 재학생은 안 줍니다. 졸업해야 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치지 말고 돌아가시고 내년에 또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금년 들어서 1월의 행사가 1월 셋째 주는 총회주일입니다. 총회의 형편과 또 총회에서 하는 일을 한 주간 동안 설교하게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총회나 노회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교회인 이 본교에서 충성하면은 노회 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노회 일을 잘하게 되면 총회 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총회 나가보았지만은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상해기관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시간 늦을까 봐 마음을 다해서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성도들이 다 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하면 노예에서도 잘할 수 있고 또 상해기관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교인 총회 헌금을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총회장이 된 기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총회장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목동이에요. 양치는 목동인데 보잘것없는 그의 모습이지만은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에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곱배기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주시는 것을 이번에 경험을 했고 또 제 자신이 늘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법궤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법궤를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중심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그것 하나 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지만은 양을 최선을 다해서 기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기를 수 있는 목자가 된 것이고, 목자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곧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거룩한 신정 통치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예수님 모시지 못한 것, 즉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짐을 믿습니다. 정말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출석하고 하게 되면은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저도 예상치 않은 그런 복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영원한 복은 천국의 복인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나는 것은 늙으면 죽는다,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끝내는 천국 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러나 천국만 가느냐? 살아있어서도 확실하게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안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곱배기의 복을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더 받는 놀라운 복의 대표자가 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면은 반드시 영원한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 한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려고 준비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히 되어서 법궤가 오고 있는 가운데 법궤를 섬기는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실망했습니다. 포기하자. 법궤를 거리에 두고 혼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이냐? 거리에 버려둔 법궤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안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이미 사람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법궤는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에 사고가 생기면 건축이 중단되는 거예요. 더욱 사람이 죽으면 못하는 겁니다. 역시 법궤를 가져올 때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두려운 것은 법궤를 잘못 다루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가져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법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오벳에돔의 집은 죽어도 좋다, 망해도 좋다 그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오벳에돔은 무슨 마음으로 자기의 집에 법궤를 가져왔을까? 누가 강요했을까? 자원해서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법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으나 잘못 모시면 죽는 것인데
집에다 갖다 놓고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누가 말했느냐? 주변 사람들이 말했고 다윗 왕도 인정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복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강의 복이겠죠. 자녀의 복이겠죠. 자녀들이 직장도 그리고 장래일도 결혼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어쨌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은 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법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뭐 교회 나가면 뭐 집안이 무슨 뭐가 있거니 교회 나가면 뭐가 잘못되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참 잘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법궤를 가져오면서 그는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겁니다. 춤추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기쁨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는 희생을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 울산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는가? 우린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 생각하고 기왕 예수님 믿는 거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잘못 믿으면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죽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믿다가 잘못 믿는 것, 이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기왕 죽을 것, 저주받을 것, 지옥 갈 것, 믿져야 본전인데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소문도 있고 잘 된 사람도 있다는데 복권 사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것, 그것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믿는 거 아니잖아요. 봉사하고 눈에 띄는 대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무엇을 내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떡을 하니까 떡을 사라고. 여기 광고문이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청소하면 다 치웠나? 여기는 하나도 치우지 말아요. 왜 치워? 주보도 치우지 마라. 떡 광고가 있었는데 며칠 뭐 떡을 뭐 10,000원씩 사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겠지만은 교회 가니까 떡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떡 장사하나? 그건 아닙니다. 떡 장사가 아니에요. 누가 쌀을 주어서 방앗간에 있는 공인만 내고 아주 싸게 드리는 거예요. 거저주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나 공임, 방앗간 싹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한 15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배해서 한 봉에 얼마씩, 가격은 10,000원. 교회가 떡 장사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치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면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라봐야 돼요. 누구는 교회 나갔더니 뭐 어떻더라, 교회에서 뭐 떡 장사를 한다더라.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 속 중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즐거움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법궤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에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믿으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전 건축입니다.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절 말씀에 주보 하단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복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너무 복만 복 하면은 또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복음 전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영원히 주옵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원히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이고 성전 건축은 복이에요.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할 때에 우리 정영조 장로님이 땅 한 평을 얘기했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서 한 겁니다. 그건 감동되어 한 것이죠. 저는 성전 건축에 헌금 강조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죠. 그러나 스스로 장로님이 그렇게 할 때에 뭐 저거 안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온 분들은 힘들어도 그 일을 다 해냈어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됐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아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아깝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결국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뭐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다 보면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동이 되어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벽돌로 쌓아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잘 믿는다.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좋은 일,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 강의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또 간증도 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은데 하더라고요. 담배 끊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목사 되기 직전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가면서도 담배값을 놓고 가고 예배 끝나고 구석에 가서 담배 피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회개하고 담배 끊고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학생들에게는 저런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은 담배 피는 목사님으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나는 감사한 것이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 우리 중학생부터 담배 피잖아요. 송 장로님 담배 펴봤어요? 펴봤구나. 저걸 뭐로 피나? 우리 조금에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난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주정을 하고 그래서 난 술은 절대 안 먹겠다 아주 조금에서부터 각오했기 때문에 술도 절대 안 먹었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그런데 저 목사님은 저런 얘기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느껴질까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목사가 됐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세상 습관도 끊을 수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될 때에 그의 아내 미갈이라는 사람이 창틈으로 내다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책바가지라고. 어떻게 저렇게 덩실덩실 왕이 되어가지고 채신 없이 노냐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갈은 태문이 막혀 자식을 못 낳는 저주를 받았어요. 다윗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좋아서 기뻐서 하는데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마음껏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신발 훔쳐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 말이지 요즘엔 신발이 흔하니까 훔쳐가지 않지요. 옛날에는 신발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신발 잊어버릴까 봐 못 갑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맨발 벗고도 교회 갑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교회 가니까 복을 받았다, 그 말을 믿고 법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다윗은 영원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그 중심을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세 분의 장로님을 피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아직은 이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교회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고 은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후임을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당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참 교회 실정에 맞게 정말 필요함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극히 성도들의 그 중심을 헤아려 그 성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중심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겠다 하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모습은 비록 이렇지만은 내 속에는 내 가진 것 이 모습 이대로 잘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안 돼도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잘 믿겠다. 현재 맡겨진 이 일들도 내가 벅찬데 더 많은 일을 하기는 내가 어렵지 않으냐. 그러나 내 중심은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를 들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맡은 일들을 잘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그 중심이 저를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죠. 여러분, 다른 일을 다 못해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무엇이 성전 건축이냐? 저는 늘 생각해 봅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빨리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봄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쉴 수 있는 수양관도 완성을 해야지, 수양관 주변에는 옥수도 많이 심고 들깨도 많이 심어서 깻잎도 따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옥수수 심어서 뭐 할래? 수양관 만들어서 뭐 할래?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잘 믿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 강대상 앞에서 너 기도하는 이것, 이게 내 최고 행복의 자리야. 다른 생각하지 말어. 뭐 교인들 이사가는 얘기, 교인들 집 사는 얘기, 그런 것보다는 넌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야. 이 자리가 내 행복의 자리야. 너 여기서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 오늘 하루의 계획이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수양관 자리야. 네가 기도하는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야.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다. 내일의 소망도 있지만은 오늘 내가 예배를 예수님 모시고 잘 드리는 것, 이것만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소리인지 우스운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세 번째 합니다만은 저기 중계동에 있는 상영교회 은퇴식에 갔다 와서요.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은퇴식을 한 권사님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요, 신방을 갔더니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안 나왔대. 이것이 뭐예요? 평소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한 뒤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우리 교회는 이게 잘 돼 있어요. 우리 정장로님이 한때는 그래요. 이제 모든 거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총회 가는, 노회 가는 것도 우리 김영환 장로님한테, 김영환 장로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정 장로님 미리 넘겨준 거야. 김영환 장로님, 이번 노회 갈 거지? 응. 직장 때려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일찌감치 물려주는 그 마음이죠. 일선으로 물러앉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해줍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에요.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평소 하던 대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잘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은퇴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교회 안 나오는 그게 아니거든요.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늙을수록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기본이 돼 있어요. 아마 제가 잘 가르쳤다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과분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메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아, 행복하다고. 이렇게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그래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예배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어떤 설교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를 해봤나요? 항상 잘하니까 기대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점심 식사는 제가 전략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단히 해라. 밥 한 그릇 김치 하나면 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맛이 없게 먹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딱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메뉴가 달라진 거예요. 아예 중식비로 재정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 이게. 그래서 내가 꿍얼꿍얼거렸더니 아니 헌금 받다 어디 쓸라 그러냐고, 교인들 먹이는 게 최고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헌금 받다 뭐 하려고, 성도를 한 먹이면 좋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속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먹으면 되잖아요. 왜 헌금을 아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선교 헌금 뭐 이런 데 하려고 선교 헌금 뭐 안 해도 돼. 여러분 맛있게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그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예수님 믿고 구원 받지 못하면 그것은 목회자의 실패요, 여러분 인생의 낭패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다시 춤추면서 찬양한 것처럼 춤추며 찬양하며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결론은 찬송으로 하겠습니다.